겁니까? 7번? 잠시 동안 온기 가진 짧디 짧은 인생에 사랑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은 모두 가도 이들에게 저질렀던 죄업만이 든그러니 민망한 모습으로 눈앞에 남았으니 이게 이제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제 권력을 잡겠다, 이제 또 돈을 갖다 모으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거의 내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거의 내 욕심 부리면 100%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그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을 부리면 일단은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욕심대로 안 되면 미워하고 또 내 욕심대로 되면 좋아하다가 또 세상 일이라는 것은 내 욕심대로 계속 100% 응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결혼한 사람이 내자라 그러더라도 평생을 밥을 해주라 그러면 나중에 밥그릇 밥솥 깨버리고 말아요. 안 한다고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내 편해지고자 하면 남은 고생하게 돼 있고, 내 욕심 부리고자 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있고, 이게 전부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고 말이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아깝고 이고지고 갈 것도 안 되고 또 영원한 것도 되지도 않고 그것을 행복이라 그러지만 행복도 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옛날에 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쩐다고 뭐 좀 뺏으려고 이게 일본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에 왜구라고 우리나라는 그걸 왜구라 그랬거든. 공식적인 전쟁보다는 뭐 강도질을 하러 이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와가지고 와서 잘못 걸리면 그냥 이어서 죽고 뭐 그랬단 말이야. 또 뺏어 가도 피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찮은 일로 목숨을 걸고 하찮은 일로 남을 갖다 해하고 하찮은 일로 하찮은 욕심으로 자기 욕심 채우려고 남을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뭐 지한테 잘해준다고 그냥 또 좋아하고 하는 이 중생심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다 일으키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그거 안 믿지. 저 사람 또 지한테 잘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정도지 믿지를 않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자기 욕심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참 선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지 욕심을 부리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런 것은 전부 다 지 욕심 따라 판단하는 것이거든. 지 아상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뭐 도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사실은 지가 만드는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가 또 지가 만들어진 것들이거든. 또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저놈은 죽일 놈, 사람 제사를 안 지내니까 죽일 놈이고 제사를 지내니까 착한 놈이고 그것도 맞지도 않은 소리들이야 전부 다. 그래서
그 참 몸에 온기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들인데, 짧은 우리가 철 알고 사는 것이라는 거 불과 뭐 몇십 년에 밖에 못 사는 것이고, 뭐 회신곡 얘기를 들지 않더라도 잠자는 시간에는 뭐 또 우리가 잠을 자버리니까 모르고, 이런저런 시간에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다, 내가 그 의식을 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지지고 볶고 다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제 난장판을 치고 그렇게 산다고.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같은 경우도 그거 뭐 몇 조금 산다고 벌써 고인이 돼서 뭐 시체를 안 썩게끔 방부를 해놨다 그러더라도 그게 무슨 뭐 살아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도 아니고 그거 보고 무서워할 놈도 한 놈도 없고 뭐 그런 것을 갖다 그것도 뭐로 그렇게 또 방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지 그것도 이제 이해도 안 되지만은 또 짧은 인생들이라. 그래서 김일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갖다 수백만을 죽게 만드는 그 짧은 인생에 왜 그 지랄을 하고 앉았냐고. 거짓거리다. 그래서 잠시 동안 가진 아주 짧은 진짜 우주의 시간에다 비워 놓고 보면 그냥 번갯불 한번 치는 시간밖에 안 되거든 이게. 번갯불 한번 치는 시간밖에 안 되고 육도 윤회를 보더라도 이 인간이 일생 사는 것이 천상에 도리천에 하루라 그러거든. 이 한 뭐 60년 이렇게 사는 것이 도리천에 하루라. 하루밖에 안 돼. 하루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도리천 그 생명들이 사람을 볼 때는 우리가 하루살이라. 우리가 하루살이 볼 때는 하루살이가 또 하루살이 그거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 사이에 그렇게 죄를 짓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뭐 그냥 몸뚱아리 이거는 휙하고 가버릴 거고 이제 남는 것은 죄밖에 없어. 왜 그 짓거리를 하고 사느냐 말이야. 그 짓을 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이 인간이 지금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저런 이즘이라는 것은 완전히 자본주의도 그렇고 지금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싸움을 붙어서 수천만이 죽고 하는 그런 미친 짓을 갖다 그 서양 놈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알지 말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신 때문에 사람이 수억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그건 정신나간 짓들이야 전부 다. 짧은 인생 동안에 살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먹고 진짜 남을 도와가면서 내 욕심 덜 일으키고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욕심 안 일으킨다는 뜻인데 그런 거 안 일으키고 살아도 그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인생을 갖다 그냥 욕심 채우려고 그거 보면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요즘에 겁이 나. 무서워. 차라리 그냥 그런 사람 그 산골이나 처박혀서 그냥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독한 사람들이라. 곤충으로 치면 그 모기 같은 것들이라. 지가 살라 그러면 꼭 남을 죽여야 되는 남의 피를 빨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업의 구조가 이제 돼 있으니까 그 얼마나 참 한심하고 참 비참한 노릇인지 몰라. 그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거라 그래. 사는 거라고. 뭐 농사를 짓는 놈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농약을 때려쳐버리고, 농약을 쳐가지고 내면서 그 아무 죄책감도 없고, 돈 벌어서 내가 내먹고 내 사는데 니가 죽든지 말든지.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패턴이라는 것이 뭐 통장에 그 뭐 돈 좀 더 들어있고 똥물뱅이 몇 개 더 끄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뭔 인간 살이에서 어떤 행복을 갖다 우리한테 담보할 수 있느냐. 담보도 되지도 않는 거라.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제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면 이제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폐인되고 그렇게 그런 과보를 이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요. 교통사고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잘 못하고 이게 심리적으로도 저 도덕성이 확보가 안 되고 운전하는 도덕성이 개판이에요. 그렇게 지금도 개판이로 지금도 여기 범법 저지르는 사람 누가 있노? 차 갖고 있는 사람. 주차장에 정확하게 주차하는 사람 누가 있노? 정확하게 주차 안 해. 가서 주차 아닌데도 하는데. 근데 아닌데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제천에 사고 난 것처럼 불자동차 가는데 앞에 주차가 아닌데 해놨다. 그거 어쩔 거예요, 그걸. 간접 살인자가 되잖아. 접근을 못 해가지고 그 몇백 미터를 돌아서 가는데 30분 걸렸다는 거야. 나는 그래 지금 이제 그 얘기 내 얘기가 내가 한 10년 전에 한 얘기가 이제 나오더만. 가면서 앞에 가면서 이 포크레인 같은 차를 갖고 가면서 확 다 밀어서 저쪽으로 다 붙여버린다는 거야 이제. 붙여버려야 돼. 확 밀어서 옛날에 그 부르도자 있잖아요. 막 널찍은 거. 요걸 갖고 널찍은 갖고 가면서 확 다 밀어서 끌고 가버려야 돼. 치워야 돼. 그 지 생각만 하지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것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지 차만 생각하지. 그 오늘 또 나오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몰랐더니 뭐 그 유리를 그 왜 안 꼈느냐 그러니까 유리를 깨고 들어가야 된대. 소방관이 모자라서 이제 못하게 됐겠네. 유리를 왜 안 끼워 들어가냐. 기물 파손을 하면요. 기물 파손하면 소방관이 다 물어줘야 된대. 여태까지. 기물 파손을 하면 소방관이 물어줘야 된대. 무슨 놈 개떡 같은 법이 다 있어. 이제 내가 이제 하는 얘기는 그런 그 인간이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고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안겨주고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갖다 알아야 되는 거야. 내 돈 내버려서 내 먹고 사는데 네가 뭐냐? 그럼 네 사는 거 지 혼자 그 로빈슨 크루소처럼 저 달나라가 살든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도덕성이 이를테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돈을 버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서 돈을 버는데 그 애들이 가서 반도체 가서 일을 하는 애들이 그 아주 그 위험한 물질들에 노출이 돼서 갑상선암, 폐암 이런 것들이 막 걸려 그 젊은 애들 27, 8, 30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들 그걸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줄 적어도 그건 있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 여태까지 인정조차도 안 하잖아.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건이랑 어디다 썼다는 거야, 이게.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거야. 그건 맞지 않아. 우리가 적어도 한 생을 살면서 내가 뭐 없어서 굶주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배가 고픈 것이 차라리 낫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아주 그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내가 혼자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 혼자 편히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전부 다 죄만 덩그러시 남아있고 앞으로 다음 생을 윤회할 때 어떻게 사람 몸조차도 받아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이야. 선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말로만 선행해 좋지 뭐. 근데 내 습관하고 연관이 안 되면 내 습관을 안 바꾸면 맨날 똑같다. 어제 그렇게 사니까 오늘도 그렇게 살고 뭐 똑같다 그러면 그거 뭐 들으라 말아라 그거는. 그럼 뭐로 들어 그걸. 내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도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모습이거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내가 바뀌려고 애를 쓰고 그 바뀌어 가는 자를 갖다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겠냐. 맨날 들어도 그 꼬라지고 맨날 들어도 그 꼬라지고 타고 수행하는 사람이야지. 한국에서는 아직 수행한다라는 생각조차를 잘 못하고 있어. 말은 많이 횡행하지만도 실제로 수행이라는 것은 별로 없어. 수행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욕심 버리는 일이거든. 한국에서 지금 욕심 버리려고 수행이라는 것을 무슨 뭐 생식하고 뭐 하고 뭐 산중에 가서 처박혀 살고 이런 것을 수행이라는데 그런 거 아니야. 동네 한가운데 살아도 욕심을 버릴 수 있다면, 욕심으로 인해서 보다 번뇌가 일어나,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버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수행이거든. 그렇게 수행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거의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도 특별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굉장히 오늘도 내가 초장집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업경대라. 죽음은 자기 평생 지어왔던 것이 그냥 그 업경대 요즘 비디오 필름처럼 다 나타나서 보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죽음의 한 8단계 가운데서 한 7단계 정도 들어갔을 때 그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 얼마나 민망하겠냐고. 인생 무상 이 몸 또한 도리 없이 떠날진대. 정신없이 살다가 제한 일도 모르고서 무지와 집착과 탐욕과 성냄으로 한량없는 죄업들만 짓고 했나이다. 근데 도리 없이 가. 도리 없어. 그거는 역사가 다 증명하는 일이고, 200년, 300년 산 사람도 없어요. 무슨 삼천갑자 동방상인데, 그런 삼천갑자로 살아났는데, 그거는 중국 놈들이 뻥튀기를 해서 그렇게 살지. 중국 놈들 아니면, 나올 얘기들도 아니야. 공중으로 날아다니고, 맨날 중국 무협지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라서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그렇게 산 놈이 하나도 없어. 도교의 핵심인 사람들도 옛날에 그 칸하고 징기스칸하고 얘기한 게 있어. 징기스칸이 오래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교 수행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없다 그랬어. 없어서 없다 그런 거야. 오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 오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건 좀 더 이제 지금의 생명공학으로 볼 때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얘기인데 120살 저번에 118살 자신이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200살을 못 채웠어. 200살 채우기도 70억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러잖아. 130년을 태어나서 130년을 넘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120도 넘기가 안 되고. 도리 없이 가. 제발 도리 없이 간다는 것을 갖다, 그것도, 간다는 것의 진실이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것을 알아요. 몇 년, 몇월 생하는데, 갈 때는 가봐야 제삿날이 정해져. 그건 정해져 있질 않아. 그냥 한 120살 안에는 간다 그 얘기야. 언제든지 간다 그 얘기야. 언제든지 그냥 뱃속에서도 가고 10살 때도 가고 3살 때도 가고 90살 때도 가고 70살 때도 가고 60살 때도 가고 다 언제 갈지도 모르는 게 또 특징이고 반드시 생자 필멸이고 반드시 간다는 것도 확실하고 그냥 그래 착각하지 말라고 좀 더 오래 살아 있을 것이다. 내일 뭘 할 것이다. 내가 돈을 갖다가 좀 통장에다 좀 꼽을 치다 왔다 뭐 어쩌고 그럼 구랭이 되고 만다고. 다음 죽고 난 뒤에 그런 짓 하지 마. 그리고 자꾸 뒤 설계하지 말라고. 그건 전부 다 꿈동산들이라.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전원주택을 짓고 어떻게 살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전원주택은 전원주택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했는가? 했어? 에? 오면서 했어? 그 달라이라마한테 내가 너무나 감동받은 게 옛날에 그 갔을 때 이 우리나라 뭐 이게 그 뭐 건축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지고 그 물었잖아. 질문을 그걸 했어. 다람살라를 티베트의 전통 뭐 양식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어쩌겠냐 이거. 오, 잠깐도 안 생각하고 노 그래 버려. 노 그러지. 비 피하고 비바람 피우면 됐지 뭐 다른 걸 몰라. 비바람 피우면 됐지. 지금 여러분 집도 옛날 임금도 그렇게 못 살아봤어. 임금 꼬라지는 임금이라 그래도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말이야. 그 대조전에 건정전이나 대조전 가보면 그 큰 집에 난방을 어떻게 할 거야? 난방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커. 근데 그것도 폼 잡으려 그러다 크게 된 거야, 집이. 임금이니까 콱 버티고 좀 뭐 폼을 잡고 해야 되니까 임금이 칙령을 내리면 임금 소리는 작잖아. 그러하도록 하라 그러면 저 앞에 요 앞에 서 있는 놈이 그러하도록 하랍신다 그러면 저 끝에 서 있는 놈이 그러하도록 하랍신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놈이 또 그러하도록 하랍신다 그러면 마이크 역할을 해. 그러니까 한 대단계 내려가. 그럼 임금이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또 하셨다. 웃기지 않아. 나는 그 건정전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임금도 참 꼬라지 웃기는 지더지간히 했겠다. 그런 것을 그래 이제 난방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하롯불을 갖다 놓거든. 여기다가 임금님 옆에 하롯불을 2개를 갖다 놔. 그러면 하롯불 그 담당자가 있어 또. 일단 갖다 놓으면 이제 그거 째고 이제 하는데 임금이 골룡포를 있고 깨어있고 해가지고 걸어가는데 이러고 걸어가 이렇게. 불란스 놈들은 성이 커가지고 불란스 왕도 그렇게 하니까 그놈의 성들은 더 우리나라보다 더 추워. 왜냐면 전부 다 돌로 벽돌이나 돌로 쌓아놔가지고 이게 아니면 냉골이야 완전. 그래가지고 생전 목욕을 안 해. 옷을 잔뜩 입고 그래서 걔들이 맨날 냄새 나지 말라고 이 향수를 뿌리다가 향수가 발전했대. 그건 믿으나 마나는 소리. 그러니까 그 추운데 거기서 말이야 그 오만 폼 다 잡고 뭐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하나도 별 볼 일 없어. 지금 그 임금이라 그래도 지금 아이고 보일러 잘 들어오지 무슨 뭐 임금이 텔레비 바꿨어? 못 봤지. 텔레비도 못 받고 무슨 뭐 전기불도 못 봤어. 뭐 고종이나 봤어. 고종도 뭐 개우 다마 하나 켜놓은 거 그거 보고 뭐 그랬겠지.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것이 너무 잘 살아. 너무 이 자꾸 내 얘기는 자꾸 그런 것을 많이 갖고 넓게 갖고 좋은 걸 갖고 하는 것으로 행복을 삼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 그거는 결코 잠시 그게 이제 행복처럼 느끼지만 조금 지나면 별로야. 또 큰 집이 뭐야. 여러분도 차를 좋은 걸 하나 사놓으면 주새끼들이 차를 안 만들어 먹겠냐는데 자꾸 또 좋은 걸 또 만들어 놔. 무슨 뭐 디지털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타이어가 또 빵꾸가 안 나는 걸 뭘 만들어냈다 샀고 무슨 이제 좀 있으면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놨다. 그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나 같은 놈한테는 필요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거 왜 필요해 그게. 그럼 지는 자율로 갈 때 지는 뭐 할 거야 그것서. 차하고 지하고 따로 놀잖아. 그 참 그런 걸 가지고 또 만들어 놓으니까 또 그걸 안 사면 그 시대는 그걸 안 사면 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돼 있어. 근데 사실은 안 사도 아무 이상 없거든. 아무 이상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에 임금보다 잘 살고 있고 임금이 이런 파카 옷을 입어봤을 리가 없잖아. 이런 뭐 잠바 이거 뜨신 잠바를 입어봤었지 않고
임금도 머리 염색도 옛날에 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요즘에는 머리 염색도 싼 값에 그냥 쥐가 다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뭐 칡 뿌리면 된다 그러고 또 뭘 뿌려가지고 보니까 머리를 같이 뭘 뿌리면 머리 끝이 된다 그러던가 어쩌는가 그런 것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행복을 삼으려고 하지 말라고.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아. 그런 데 있지 않아. 그것은 꼭 바닷물 마시는 거와 똑같다. 목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또 갈증이 일어나고 더 갈증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그 갈애라 그래. 애착하고 내가 그런 것을 그런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외향적인 것을 행복으로 추구를 한다 그러면 바닷물 마신 거나 똑같아서 그런 갈애 아주 애착에서 갈증 나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살 생각하지 마. 그걸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인이라 그래. 도인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옛날 스님들이 이제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했지. 그저 밥 한 끼면 되고 뭐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밥 한 끼면 되고 뭐 굶으면 또 어쩔 거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다 하고 살았어. 요즘에 뭐 출가작은 뭐 도 닦는 사람들이건 도를 갖다 전부 다 부르도자로 닦으려고 그래. 실제로 도 닦는 것이라는 것은 그 전부 다 사실은 조금 내가 이 춥고 배고프고 한 상황 속에서 내가 무소유를 좀 욕심을 덜 부리고 사는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욕심을 부리고 살면서는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욕심을 부리고 살면서는. 그 도가 없어 그렇게 하면. 무슨 그 사람 바로 사는 방법이 그게 어디 있는 거 없지. 도라는 것은 사람이 바로 사는 방법인데 바로 사는 방법인데 도가 어디 있나. 정신없이 살다가 제 한 일도 모르겠어. 이게 참 정신없이 살다가 제 한 일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지 한 일도 모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 한 일을 바로 알아채려야 되는데 한 일 자체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갖다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잘 몰라. 그리고 나이 들면 혼미해져 버려. 혼미해져 버려. 그러면 대책이 없어. 무지와 집착과 탐욕과 성욕으로 한량없는 죄업만 짓고 했나이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사는 것은 전부 다 죄만 짓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전생에 부모를 선택해서 이 생에 나온 것도 사실 부모에게 죄 짓고 부모에게 은혜만 입은 거거든. 그리고 갚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다 자식들은 해줄 거로 생각하지만도 당연하게 해줄 일이 아니거든 그게. 다 갚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별로 내가 죄 안 진 것 같아도 실제로 빚을 많이 졌어. 살면서 여러분 빚 많이 지고 살아. 제일 첫 번째 할 때 부모 빚을 갖다 어려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어려서는 부모 빚을 갖다가 얼마나 부모한테 빚을 많이 졌노. 뭐 요즘에 돈으로 잘 따지는 놈들은 돈으로 따지면 뭐 거의 매덕이고 몇십억이라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또 그거 그렇고. 살면서 뭐 여러 사람한테 피해 끼치고 다 빚지고 살았지. 그리고 그것만 살았나? 여러 동물과 식물들을 갖다 먹고 살았으니까 그것도 또 빚지고 살았고. 빚 안 지고 산 게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빚지고 살면서 내가 아무 이익된 일을 갖다 하지는 못하고 자꾸 이제 나쁜 짓만 해서 남에게 또 피해까지 끼친다면 이거는 뭐 전혀
그건 수행자로서 또는 이게 불자로서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라. 밤도 가고 낮도 가고 쉼 없이 변하는데 목숨 또한 언제나 줄어만 가는데 더하거나 나누어서 얻을 수도 없는데 나인들 무엇하고 죽지 않을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밤낮이 가. 그래서 대웅전 이런 데도 보면 위에 이렇게 보면 이 쥐를 두 마리 딱 해서 흰쥐, 검정쥐 그렇게 해놨어. 대웅전 내소사 그렇게 해놨던가. 또 안 그러면 흰 토끼, 검은 토끼 그려놨어. 그건 뭐냐면 해와 달이 자꾸 세월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세월 가는 거. 세월이 그냥 낮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계속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벌써 올해도 거의 다 갔잖아. 그냥 올해도 갔어. 그냥 간다고. 그냥 간다고. 안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목숨도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놓고 봐도 내가 1초를 지나도 목숨이 줄어들었지 늘어나질 않아. 이게 늘어날 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째깍째깍. 그러니까 우리가 정진 안 하고 그냥 욕심 부리고 남에게 애미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다 줄여가면서 목숨을 앗아가면서 하는 짓들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목숨 앗아가면서 하는 짓이라고. 이게 목숨 앗아가면서 하는 짓이에요. 그 목숨 앗아가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다 딴짓거리 하고 말 거냐고. 아무 영양가 없는 일을 갖다 하고 말 거냐고. 이 하근기들은 이런 말을 하면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 뭐 우리 밥벌어 먹으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밥이나 부지런히 잘 벌어 먹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전에 무슨 뭐 입장료 얘기를 갖고서 텔레비에서 어떤 승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랄로 앉았더라고. 먹고 살라 그러면 나 속가에 나가서 밥벌이해서 먹고 살지. 먹고야 살지.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래서 목숨 또한 언제나 줄어만 가는데 더해지질 않아. 이게 뭐 덧셈이 안 돼. 전부 다 빼고 가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시간을 갖다 이 소중한 100년을 살아도 36,500일인데 하루 넘기면 하루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 거라.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간섭적으로 이렇게 넘기고 지나가지만도 선행 안 하고 정진 안 하고 지나가면 전부 다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고 해를 끼치게 되어 있는데 내 목숨까지 앗아가면서 왜 해를 끼치느냐 그 말이야. 목숨이 자꾸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얼마나 손해요. 만약에 이 소중한 목숨 시간을 갖다 이 시간이 줄어들어가는데 도둑질을 했다고 치자고.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소리. 가서 그 상황 속에서 가서 감옥을 살아야 되고 그 소중한 인생을 갖다 남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자기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 나쁜 일을 해서 또 문제가 생겼고 그것도 감옥살이를 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 소중한 시간을 감옥살이를 만약 10년을 했다고 쳐보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고. 이제 그런 지금 뭐 세속적인 달짝지근한 일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렇게 막 정신을 갖다 순간순간 다 쏟고 살지 말라고요. 다 정신 뺏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지 한 일도 모르고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헤매다가 가게 되니까.
더하거나 나누어서 얻을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친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내 목숨을 띄어서 줄 수는 없는 거라. 내가 저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슨 내 장기를 띄줘가지고 저 사람이 더 산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이야. 그래서 목숨을 갖다 내가 대신 뭐 죽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들이란 말이야.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죽을지도 않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하거나 나누어서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갖다 우리가 아주 이것은 진짜 이 죽음의 문제라든지 이게 무상하게 흘러가는 이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 아주 정말 냉정하게 하나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냥 죽고 사라지는 것이거든. 조금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 백발머리 병이 들어 자리 깔고 누우면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머리맡에 앉았어도 이내 목숨 끊어지는 깊고 깊은 고통들은 오로지 이 몸 홀로 겪어야만 하나이다. 죽음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게 자기 까르마의 가보를 받는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고, 아이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누가 좀 안 도와주나. 고통스러운 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 이제 옆에서 위로해 주는 정도로 하는데, 그가 가보를 받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옆에서 옆에서 해주면 그 고통이 줄어든다 그러는데 줄어들질 않아. 옆에서 위로해줘서 잠깐 위로받는 것일 뿐이지 가보를 받는데 되지가 않아. 이게 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늙어서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그 자체는 그냥 아무리 뭐 옆에 부모 형제 있고 뭐 옆에 나를 갖다 진짜 낳아준 부모가 있고 뭐 또는 내가 부모가 죽는다 그러면 자식이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도 옆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100% 내가 이거는 내 수행이 아니고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그 남편이 있건 뭐건 아무 상관없어. 살아있을 때 서로 물 한 번 떠다주고 위로해주는 그 정도지. 지금 내가 아파서 괴롭고 목숨이 이제 의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일 때는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제한된 속에서 사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 맛대로 할 수 없고, 내가 그만큼 이 순간순간에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한 1분 1초가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잘 알아요. 진실과 사실을 알고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빨리 알고서 내가 실제 실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 나가는 방식을 갖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들이받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왜 이 소중한 삶의 가치를 갖다 왜 죄짓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남을 해치면서 살아야 되겠는가? 그 소중한 시간에, 금싸라기 같은 소중한 시간에 남을 조금이라도 위할 수 있는 생각만이라도 위할 수 있는 생각을 또 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산다고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고는 절대 안 돼. 이번에 제천 거기에 그 사고 났는데도 가서 이제 보면요, 내가 여기 여수에서도 경고를 여러 번 하지만도 내가 이 얘기도 이번에도 이제 이 얘기를 했지만 요양병원이나 이게 지금 그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호텔이나 이런 것을 갖다 개조해 가지고 한데 이게 이 통로가 좁고요. 이게 소방 시설이 지금 스프링클러 그런 것도 못 믿습니다. 이번에 제천에도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방아수 물통을 갖다 물통 있는 데를 없애버렸다며요. 없애버리고 물통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걸 뭘 다른 걸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또 비상구 같은 경우도 일본에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비상구에 이만한 박스 쪼가리나 이만한 컵 쪼가리 하나도 못 두게 비상구에 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발 조치해버려. 본 거 사진 바로 찍어가지고 그 담당 직원한테 확인해가지고 바로 나중에 구청으로 들어오면 또 압력 들어온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발 조치를 바로 고발을 했더라. 우리는 아예 그 비상구를 막아가지고 제 친구도 막아가지고 그것다 전부 다 비품 넣어놨던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의식 자체가 정부가 그런다고 저거들이 잘못해놔놓고 막 또 이제 정부만 욕을 바가지는. 정부가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러면 소방서 직원들을 갖다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맨날 단속으로 나가서 바로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습관이 들어가면 그래도 한 10년 걸릴 거야. 그냥 우리가 그런 의식이 없는 상태 속에서 대형으로 집을 지어놓고 사고 한번 나면 그냥 대형 사고들이 막 터지적긴다고. 맨날 한다는 소리 그것도 안에 심리적인 우리가 마음에서 어떤 마음에서 그게 출발을 했느냐면 그것도 결국 욕심밖에 없는 거야. 돈 적게 들이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결국 욕심이 죽인 거라고. 욕심이 무지를 만든 것이고 부처 말씀은 그대로 딱 맞아. 욕심이 무지를 만든 것이고 욕심이 죽인 거란 말이야. 욕심이 원인이 돼서 죽은 거란 말이야. 욕심이 원인이 돼서 죽은 거라고. 그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계단에다 전부 다 자전거 세워놨더만. 정신 나간 사람들 같아요. 자전거를 왜 걷다 세워놔? 왜 계단에다 자전거를 세워놔가지고 만약에 대피할 때 쫓아내려다 다 걸려서 엎어져 넘어져 죽으라고?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그리고 뭐 삐끗하면 그렇게 무지한 욕심을 갖다 부려가지고 압박을 가한다고. 그 테라스 같은 데도 그 앞에 그걸 자꾸 테라스 그 사용하도록 그 악의 방으로 늘어가지고 그쪽 사용하도록. 그게 테라스가 뭔지 알고 그러는 거야. 테라스는 그건 방화벽이에요. 이게 한 1m 90cm 정도 이렇게 이걸 내놨잖아요. 내놓은 밑에서 불났을 때는 그 위에 2층까지 못 타고 올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걷다가 다시 또 무슨 인테리어 해가지고 또 해놔놓으면 밑에서 붙으면 위에 붙어서 다 올라가 버리지. 그러니까 그 무지라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걸 무지로 보는 거라. 그 무지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오는 거거든. 남의 얘기도 잘 듣지도 않아요. 이번에 그 목욕탕 같은 경우 드라이 피스 해가지고 그 스티로폼을 붙여가지고 위에다 그 세멘 뿌린 거거든. 그럼 딱 붙어서 끝에서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 끝에서 타고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근데 괜찮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안에 들여놔놓고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탐진치야. 욕심 때문에 돈 적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래 버리면 상관없고 뭐. 근데 항상 그런 얘기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고 나기 전까지는 괜찮아. 사고만 안 내기를 빌어. 그래서 교회나 절에를 다니는가? 그거 빌로? 그러니까 이게 혼자 어차피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 주변에 누가 있더라도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의사가 수천 명이 있어도 상관없어. 상관없습니다. 염라대왕 저승사자 이미 목전 와 있는데 부모 형제 무슨 소용 친구인들 어쩌리요. 죽음 앞에 오라지 공덕만이 보처니 박복하여 이마저도 쌓아놓지를 못했다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나 뭐 저승사자가 바로 끌고 가려고 착 옆에 와 있으면 아유 속가에서도 구속영장 갖고 구인장 하고 하면 못 막잖아 그거. 속가도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목숨이 죽어서 떨어질 때는 저승사자가 와 있는데 그 옆에 뭐 돈, 무슨 뭐 권력, 무슨 뭐 친척, 무슨 가족, 그게 뭔 소용이래? 아무 소용없지. 눈꽃만큼도 소용없어. 눈꽃만큼도 소용없어. 이때는 막 그냥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막 애원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의미 없어. 살려줄 사람도 없고 살려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적어도 그래도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행이라도 했어야 돼. 착하게라도 살았어야 죽을 때 내가 그런 사람 들어 많이 보거든. 좀 착하게 산 사람은 그래도 좀 마음을 안심을 하고 가. 근데 악하게 산 사람들은 보면 심하게 악하게 산 사람들은 아예 그 죽음이 좀 비참하지만은 좀 악하게 산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떻게 뭘 하여튼 해보려고 애를 써. 근데 안 돼. 막 그것도 거짓말로 하더라고. 막 그것도 크게 욕심 부리면서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고 자기를 속이는 거라. 뭐냐면 어디다가 자기가 뭐 옆에 뭐 공덕비를 세워 놓는다든지 뭐 살아서 공덕비를 세워. 나는 서긴고 박사가 옛날에 되게 허망한 사람이구나. 살아서 공덕비를 세우고 다녀. 자기 공덕비를. 그 되게 허망한 사람이라. 그거 안 돼. 그 옛날에 그 비를 돌아가신 뒤에 비를 세우더라도 그 자녀들이 비를 세우고 싶어도 옛날에는 전부 다 돌아가신 지 최소한 10년 정도 지난 뒤에 세워.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뒤에 이것저것 다 살아있을 때 가려졌던 것이 가려서 뭐 그 사람을 칭찬했던 것이 다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리고 죽으면 다 벗겨지거든. 그리고 그래도 세울 만하면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비문도 그래서 비문을 갖다가 요즘에는 글 잘 쓰는 사람한테 비문을 갖다 맡기는데 그렇지 않아. 글 잘 쓰는 사람인데 이 돌아간 망자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사람한테 써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야 객관적으로 쓴다고. 누가 전에 나한테 비문을 하나 써달라 그랬어. 그걸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있는 사실 그대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쓰면 되겠냐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 왜냐하면 비문을 써달라 그래서 뭐 송덕비를 써달라 그랬 별로 찬송할 공덕은 별로 없고 술을 마시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그런 거 내가 써줄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러면 비 세울 생각 말아야 돼. 비라는 것은 세워서
남이 그래도 이 사람 삶을 갖다가 이런 부분은 본받아도 되겠다라는 사람만 세우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안 세우는 거야. 이 사람 삶은 뭐 윤봉길 의사처럼 이 사람 삶은 우리 한국 민족은 이 사람을 갖다 꼭 한번 생각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 비를 세우지. 그러니까 자기 살아있을 때는 안 세우는 거야. 자기 살아있을 때 세우면, 자기 살아있을 때 진시한 그 멍청한 놈은 지 살아있을 때 무덤 다 만들어 놓고 갔잖아. 그 되게 멍청하면 지 시시 까마고합이 되든 말든 죽은 뒤에 길을 갖다 지가 왜 해놓고 가? 내가 그 진시황이 정신 나간 놈이라고 봐. 저렇게 도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세워놓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지. 이제 저승사가 목전에 와서 가자고 탁 낚아챌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오로지 내가 지은 공덕 그것만이 보거든. 수행한 것만이 보거든. 내가 욕심을 버리고 정확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실제로 사마타 수행을 해서 육바람일 수행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서 죽음 앞에서 내가 호흡이 마지막 갈 때도 그대로 내 의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야 그게 그 죽음 앞에 그게 그 효염이 있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죽는다. 혼미해가 그냥 간다. 뭐 알딸딸 해가지고 정신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간다. 그러면 뭐 아무 의미 없지. 그냥 이제 우리가 생각해 그런 것이 보호처인데, 이 박복하고 그 전부 다 헷갈리고 살아가지고 그런 공덕마저도 복마저도 쌓아놓은 것이 행편없다 그러면 참 진짜 큰 참회를 해야 될 일이야. 그런 복마저 쌓아놓은 것도 없다.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야. 만중생의 보호자며 승리자인 부처님, 무지한 이내 몸은 두려움을 알지 못해 이렇게도 무상하고 허망한 삶 사느라고 한량없는 죄업만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참회하라는 얘기야. 부처님, 내가 이렇게 겁나는 상황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절이라고 다니면서 절에서 절이라고 다니면서 바른 법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복이나 빌고 다니고, 복 빌고 다니고는 얼마나 큰 죄업을 갖다가 지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참회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참회를 크게 하는 것이 자꾸 이제 그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정지야. 바로 알아채는 거야. 알아채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 내 욕심 부리고 살지 않겠다. 조그마한 선업이라도 내가 자꾸 쌓겠다. 내가 정진을 하면서 육바람일 정진을 하면서 살겠다. 이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참회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 누구든 손발 잘릴 행틀 위에 묶일 때면 두려워서 벌벌 떨면 눈앞이 깜깜하고 입술은 바싹바싹 정신 또한 황망하여 보기 힘든 흉한 몰골 보여주고 말 것인데, 이게 이제 사행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가서 한번 나는 뭐 돌아가시는 사행 집행 당하는 사람이 나를 요청을 해서 내가 이제 가서 반야신경을 읽어주고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때는 정신이 나가버려. 나가버리고
여러분이 항상 이 죽음 앞이 흉털에 묶여서 교수행을 당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게 늙어서 죽는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흉털에 묶이기 전에 이게 전부 다 손이 다 손이 묶여 있거든. 발악을 못 하게끔 하려고. 손 다 묶여 있고 꼼짝 못 해. 옆에 전부 다 집행관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고 꼼짝 못 하고 묶여서 이제 교수행 당할 때 의자에 앉으면 다리까지 다 묶어버린다고. 꼼짝 못 해. 꼼짝 못 하고 로프를 갖다 목에다 갖다 걸어도 반항도 못 해. 눈도 눈도 다 이렇게 가려버렸어. 꼼짝 못 해. 우리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늙어 죽어도 죽음 앞에 다다를 때 똑 흉틀에 묶이는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는 그걸 갖다 자꾸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직시하지 않고 피하려고 생각해. 피해지질 않는 일이야. 피할 수가 없는 일이고. 외면하려고 그러는데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야. 다 너나 내가 똑같이 갈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게 정진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생기고, 그때 일어나는 공포는 평생 살면서 다 받았던 공포를 다 합해놓은 것보다 100천만 배 더 커. 그래서 그때 고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제발 수행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아이고 컵 하나 이쁜 거 샀네, 참 잘 샀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집 하나 사고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살만하다고, 살만하긴 걔도 자꾸 죽으러 가면서. 죽으러 지금 가잖아. 나이가 자꾸 줄어들었는데 죽으러 가는 거잖아. 푸주간에 끌려가는 소새끼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를 써서 내고 정진하지 않으면 무엇라도 위로가 안 된다니까. 위안도 안 되고 위로도 전혀 안 돼요. 그 뭐라도 위로가 안 돼. 이제 완전히 생사해탈하는 것은 어렵다 손 치더라도 선행하고 내가 육바람일 정진하면서 사마타 수행하고 끊임없이 내가 잘못된 일을 반성을 해나가면서 계속 정진을 갖다 해나가야 그래도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내가 좀 번거롭고 좀 힘은 들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알고 다음 생을 받아나더라도 훨씬 나아진단 말이야. 염라왕의 저승사자 두렵고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족쇄마저 채우는데 두려움에 덜덜 떨며 공포에 사로잡힌 이 엄청난 공포심은 말해 무엇 할 것인가? 그 누구든 이 무서운 생사의 공포에서 인해 중생 구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포에 질린 눈을 희둥그레 뜨고서 사방을 둘러보며 구원자를 찾지만은 온 천지에 그 누구도 소용없음 말고 나면 온몸에 맥이 빠져 처참할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조차 얻지를 못한다면
그때서야 무엇을 할 수가 있으리요. 이게 그때 나 살려주소, 나 살려주소라고 뭔가 나를 갖다가 이게 구해주기를 자꾸 바라지만도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를 해왔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믿어왔던 것들도 하나도 내가 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처참하고 맥 빠지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몰골이야 뭐 말을 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도 자꾸 이런 무상심을 내서 자꾸 뭐 오늘 뭐 모임이 있으니까 어디 한번 나가고 뭐 가서 뭐 술도 어쩔 수 없이 한잔하고 뭐 또 가서 뭐 하니까 또 휘 한번 가보고 뭐 저 밭에 한번 가보고, 그따지 하지 마. 좀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내서 하나의 연구를 하면서 집중 주력하고 자꾸 시간을 그걸 갖다 늘려서 자꾸 정진을 갖다 해 나가야 돼. 그렇게 안 해 나갈 때는 그 누구도 책임을 못 지고, 책임지도 책임 못 지고, 앞에 부처님이 설사 나타나더라도 부처님도 책임 못 져.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 성한종 씨는 성질 나겠더라요. 응? 돈 주고서 줬다고 다 메모까지 해놓고 죽었는데 그냥 그 전부 다 한 놈도 뭐 수갑차고 들어간 놈 없이 싹 뭐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나와서 정말이 올 수도 없고, 참 갖다 준 놈이 바다가 갖다 줬다는데도, 그러니까 그래 죽은 놈은 죽은 놈 수천 명이 산 놈 한 사람을 못 당한다니까. 근데 내가 웃기는 게, 성한용 씨는 죽어버렸으니까 뭐 지가 알지 안지 모르겠고, 받은 놈은 지가 알 거 아니야. 근데 웃기는 게, 그 표정을 보면 안 받은 것 같아. 재판을 잘했다고 안 받은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믿지. 그럼 믿으려고 해도 뭔가 한쪽에 좀 구멍이 뚫렸어. 그건 지는 잘 알 거 아니야. 지는 잘 아는데, 이게 그러니까 5천만 원 속일 수가 있어도 지는 못 속여. 그게 나중에 억경기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를 죽이는 화살이 될 거란 말이야. 전에 부처님 당시 때 내가 얘기하잖아. 어떤 여인이 부처님 앞에 왔어. 몰골이 뭐 정말 말도 아니게 해가지고 여인이 온 거야. 그 부처님이 나 이제 죽을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아기를 셋 낳아가지고 이제 친정을 가는데, 옛날엔 다리가 없잖아. 이 인도는 강이라는 게 색강 조그마한 냇가가 우리 섬리강만 해. 그러니까 뭐 겐지스 강은 이쪽 끝에 저쪽 끝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가구가 뭐 강 넓이가 보이질 않아. 한 8km, 10km 넘어가지고. 근데 조그마한 하천 그 미련 같은 게 건천이잖아. 건천도 그 비 올 때는 그냥 막 확 우기에는 그냥 막 넘쳐서 내려가는데, 가는데 아기를 셋을 데리고 가다가 이제 그걸 건너야 돼. 건너야 돼가지고 이제 한 아기를 얻고, 둘이는 여기다 놔두고 한 아기를 얻고서 건너서 이제 저쪽 갖다 놓고 또 건너와가지고 둘째 아기를 얻고서 건너가는 도중에 저쪽에서 비명소리가 확 들리는 거야. 보니까 업어놓은 애를 갖다 그냥 호랑이가 물고서 먹어버린 거야. 그 위에 떠서 물 속에서 이제 호랑이한테 뭐 엄마가 대들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던지 이 애 얻고 있던 애를 또 놔버려가지고 물에 떠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애 살리려고 도로 돌아오니까 이 애가 독사한테 물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친정으로도 못 가고 시댁으로도 못 가. 그래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데 해피르면 또 산적한테 걸렸어. 젊으니까 산적 마누라가 돼버렸어. 산적 마누라 됐는데 산적 마누라가 돼갖고 사는데 그냥 토벌군이 와가지고 산적이랑 다 두들 패서 죽이고 또 이 여자 산적 마누라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치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풀어내줬어. 감옥살이를 한참 하다가 이제 풀어내줬어. 그래 이제 갈 데도 없잖아. 또 이제 도적 마누라가 되었다고 이제 마을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하다가 부처님이 있다니까 찾아왔어. 그래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전생에 거짓말 한 것 때문에 그랬다. 한생 이생의 가보를 다 받았다. 그 이제 여자가 이제 바람을 피웠어. 전생에 이제 그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이 이제 추궁을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제일 애들이 엄마라는 존재는 애기들이 비참하게 죽는 게 호랑이 액사,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거. 호랑이 뭐 밥이 되는 거. 물에 홍수 나서 떠내려 죽는 거. 코프라이 물려 죽는 거. 이 세 가지야. 내가 그랬으면 내 애가 코프라이 물려 죽고 물에 빠져 죽고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그랬을 거요. 자기 말을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라고. 그런데 또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가 산적마누라, 그 산적마누라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정말 다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대가 전생에 네 어려운 것을 몸에 넣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갖다 했다. 그 가보로 지금 그대가 이 생에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크게 참여를 하고 이제 그 앞에 것은 다 받았으니 참여를 하라고. 그 참여하고 그 출가를 했거다. 그렇게 이제 된 예가 있듯이 적어도 전생을 생각했으면 그 전생과 후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뒷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받은 거 안 받은 거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법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법원 그 판사 그게 지가 뭘 알 거예요, 그게 신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그 증거가 없다 그 얘기겠지. 법에서 뭘 무죄 판결이 났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안 받았으니까 그러겠지. 그러고 이제 얘기하겠지. 그러나 안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지. 안 받았다 그렇게 말은 안 하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가보라는 게 그래요. 그런 가보를 후생 가보를 다음 생을 한다 그러면 죽고 그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난 얘기한다고. 말 그렇게 함부로 막 그냥 아까 그 부처님 당시 때 그런 여자처럼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모든 중생 보호자며 이끄시는 스승이며 크나크신 실력으로 두려움을 없애시는 삼계의 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에게 내이지의 정성으로 귀하려 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살아왔던 이런 내가 행복이라고 추구해 왔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가 삶을 이어나가고 다음 생을 이어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가장 기본이
그런 길을 돌파한 생사의 두려움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부처님과 그 부처님께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한 법과 그것을 따라서 수행하는 삼보에 우선 기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것에 의지를 해가지고는 전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법 이해는 번뇌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몰라 다른 데서도 더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시고 사생의 테란스파의 그 어버이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그래서 지극한 정성으로 그 삼보에 기여합니다. 삼보에 기여한다는 것은 그건 삼보라는 것은 삼보로 이렇게 불법성 해놨지만 이건 세 가지가 원래 같은 거야. 하나야 이게. 법이고 부처님이고 또 수행자이고 그렇단 말이야. 부처님의 말과 행은 언제나 정법이며 생사윤의 두려움을 떨쳐서 물리치며 보살제 중 마살의 성스러운 스승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일심정례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기이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과 법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의지하고 그 의지한다는 뜻은 또 무슨 신처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렇게 성불했음을 확인하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법이 우리를 갖다가 해탈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법에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따라서 수행하시는 스승들께 내가 의지하고 이제 그분들께 한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 없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마음 없이 한 마음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귀합니다.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법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야. 이 생각을 가져야만이 이제 진심으로 이제 불법에 나아가는 것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거기에 예를 함으로써 예를 함으로써 그 예에 의해서 내가 이제 존경하는 것이 이루어져. 존경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따라가지니까. 존경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따라가지니까. 윤회고의 두려움에 몸소리를 치면서 큰 행운의 보현보살 마하살께 몸바치며 대지의 문수보살 큰 스승께 몸과 마음 의지하여 지심정리의 지성공양 올립니다. 위에 이제 부처님과 그 다음에 큰 보살 대표적 보살 마하살 근데 윤회 고통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보살님들은 큰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성취하신 보살님들이란 말이야. 보현보살님하고 큰 행원을 갖다 세우신 보현보살 마하살님께 몸바치며 큰 지혜 문수보살님께 하고 또 그런 큰 스승님들께 전부 다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일심정리하고 지심 공양이죠, 그죠? 지성 공양이죠. 이제 그 앞에 기, 그 다음에 정례, 그 다음에 공양이죠. 구고군한 대비행에 원만하신 공덕과 만중생의 보호자인 관세음보살님께
언제나 윤회 고통 헤매면서 신음하니 죄 많은 이 중생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스러운 허공장 보리살타 마살과 대비행의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과 일체 모든 대자비의 제존보살 마살께 이내 몸을 이끄시기를 소리 높여 청합니다. 이게 이제 일체 중생을 갖다가 고통으로부터 건지고자 일체 중생의 고통스러운 음성을 다 관찰해 보시는 대비원의 대자비원의 관세음보살님께 당신께 의지하오니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십시오. 여기 이제 큰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를 갖다 이끄시는 서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몸을 놔두어서 여러 가지 몸을 놔두어서 꿈의 몸을 놔두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신으로 보신으로 놔두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운가피로 이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이분들의 지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이분들의 가피를 갖다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허공장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 마살 모든 보살님들께 내가 청합니다. 나를 갖다가 언제나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그러니까 이 스승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분들이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고 호지호념해 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갖다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보기만도 공포스런 죽음의 염라대왕 저승사자 지옥나절 그들의 근속마저 두려움의 사방으로 줄다름질 치고마는 성스러운 건강지 보살님께 기하며 이 금강지 보살도 다 십지 보살들이야. 다. 금강살타 보살, 금강지 보살 다 이제 십지 보살들이라서 이분들께서 언제나 우리가 이분들의 구원을 요청하고 원할 때 그 보신으로서 언제나 우리들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앞에 나타나 계신다고 이분들이 원력을 세워서 다 성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다 크게 가지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 와서 우리가 원할 때 내 앞에 언제나 계셔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져주시면 돼요. 이전에는 부처님의 말씀조차 어겼으나 크나큰 이 고통을 이제서야 알았으니 이제라도 부처님께 지성기하옵나니 여러께서 무명중생 거두어 주옵소서. 백악합진이라 해서 항상 부처님 말씀은 등지고 살았어. 거꾸로 살았어. 부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얘기들도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조차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뿐더러 설사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뭐 부처님께서 하지 마시고 우리 하는 데는 우리 뭐 내 알아서 내 멋대로 살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어기어서 살아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어기어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큰지 이제 살겠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젊은 애들한테 네가 그렇게 살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해주더라도 애들이 못 알아듣거든. 다 나중에 이제 그로 인해서 고통이 와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서 알아차리면, 그때서 알아차려도 그래도 참 다행이야. 그때도 알아차지도 못하고 죽는 놈들도 꽉 찼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성인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하지 않고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아서는 이게 큰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야 이제 알았으니, 이게 안다라는 이게 지금 앞에 얘기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한 얘기란 말이야. 이게 흠망한 것들을 의지해서 내가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단 말이야. 죽음 앞에 다다랐어. 우리가 죽음의 사선에서, 죽음의 선에서 두려움 없이 그 사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는가. 그게 부동으로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동하지 않고 내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그게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나서 또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할 말이 없지 뭐.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말이 뭐가 있노. 여러분도 다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뭐 집에 다 일 바쁘고 혼자 어떤 사람은 뭐 직장에 근무해서 바빠서 못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마. 그건 전부 다 자기 욕심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시간을 그럼 잠자는 시간이라도 줄여서 하라고 공부를. 왜 안 해? 기도하고 기도 독송하고 명상하고 참회절하고 왜 그걸 안 하냐고. 죽자 살자 하라고. 하찮은 질병에도 겁을 먹고 두려워서 의원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데도 탐진치 큰 번뇌의 병이든 환자인데 치료 않고 반복하니 참으로 한심토다. 우리가 뭐 조그마한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뭐 기침만 켈락켈락해도 병원 가서 뭐 진찰 받고 또 약 타다 먹고 아이고 뭐 감기를 낫게 하려 그러면 뭘 어쩌고 저쩌고 뜨신 방에서 무슨 뭐 푸거리 쉬라 어쩌고 저쩌고 곧다운 소리 해서 이게 그런 병은 아무것도 아닌 병이야. 탐욕의 병이라는 것은 지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그 사람이 탐욕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수많은 사람까지 다 고통으로 몰아넣어 놓고 간다고. 근데 병원에 가면 병원에 의사 앞에서는 잘 얘기하잖아. 이거 가서 약을 아침 밥 먹고 30분 뒤에 먹고 점심밥 먹고 30분 뒤에 하루에 3번 드십시오. 네. 그 와가지고 그렇게 먹으라 그런다고 또 다 꼬박꼬박 먹고 또 잘 안 나오면 가가지고 잘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을까요? 또 그렇게 하고 그러잖아. 근데 이것들이 그것보다 수천 억만 배 큰 병이 걸린 것들, 병 걸린지도 모르고 나부대고 살아. 탐욕이라는 게, 탐진치라는 게 우리를 갖다 얼마나, 그래서 독이라 그랬다니까. 우리를 죽여버리니까. 독약이라 그랬다니까. 탐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의 첫 번째가, 우리를 죽이면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버리는 게 탐욕이라고, 이게. 불교 다른 거 막 복잡하게 얘기해도 불교를 한마디로 하라 그러면 뭐냐고. 욕심 없애라 그 얘기야, 그냥. 욕심을 없애라 그러니까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욕심만 없어지면 성질도 안 나. 멍청하지도 않고.
그 우리가 멍청하다, 아, 저 사람 되게 멍청하다. 학교에서 그걸 안 배워서 멍청한 게 아니야. 욕심 많아서 그래. 아니, 뭐, 우병우 씨가 무슨, 뭐, 대학을 안 나와서 저렇게 멍청하잖아. 김기춘 씨가 얼마나 멍청해. 그 사람 대학 나오고 다 장원급제 한 사람들이야. 멍청한 짓 다 해가지고 감옥소에, 이 추운데 감옥소에 가 있잖아. 아,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감옥에 안 갔어. 내 말이 틀려? 예? 위아서 보사님 내 말 틀려? 그 대학 그 배운 거 그거는 상관없어. 이거는 아 탐욕심 문제가 뭔 탐욕이 어떤 건가 하고 따져봐가지고 아 이런 게 탐욕이구나 그러면 그걸 알면 돼. 그냥 알고서 그거 줄이려고 애를 쓰고 왜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살아도 뭐 한다 그래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시간상이나 또 재정상으로나 마음상으로 얼마나 돼 그게. 용기지도 않아. 뭐 한다 그래도 한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어. 말할 수조차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믿어 잘. 탐욕을 부리면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 뭐 집도 좋은 걸 하나 사면 행복해. 뭐 아랍의 어떤 왕자는 뭐 4천 몇백 억인가 뭐 짜리 3천 몇백 억짜리인가 집을 어디 하나 샀다며. 그 아랍의 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거라며. 그 자식 그려놓고 행복할까? 저 집을 보니까 다지마을 비슷하더라고. 앞에 뭐 정원 있고 호수가 쫙 있고 막 사진 한 장 나오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나도 거기서 살아도 밥 새끼야. 밥 새끼 먹어도 그거 먹으면 다 똥대 나올 거고 그 무슨 채소 먹은 놈이나 무슨 다 마찬가지예요. 많이 먹어서 더 살만 띠룩띠룩 쪄가지고 더 못 쓰게 되나.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탐욕심 내고 성질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지? 김정은이 그런 놈도 그 이북이 아무리 그 말이 좀 세게 쓰니 방송에다 떼놓고 뭐 막 그렇게 그냥 그게 큰애들은 그게 표준 말이지 뭐 그 더 문제가 있어. 평양 저들 표준 말이라 그러면 그렇게 세게 막 그냥 막 해제끼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있어. 말을 갖다 그렇게 막 성질내가 막 생각해보라. 그 말을 해도 섬뜩이지. 혼자 타는 걸 갖다 옷다 떨어뜨리겠다는 거요. 서울 같은 데 하나 떨어지면 몇백만이 죽을 건데 그걸 갖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놈이 그 지도자냐고 그게. 정신병자지. 이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 정신병자잖아. 그걸 갖다 하면서 막 열을 내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막 그냥 세계를 갖다 공포 속에다 집어넣고 누구를 갖다 불바다로 만들 거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그 저거들은 잘 살겠다 그래. 참 무섭지도 않아. 트럼프인지 가든지 그놈도 무슨 뭐 니들은 종말이 올 거니 뭐 어떤 그런 소리 해서고. 그놈도 콜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성질이 안 깔았는가. 에이 못 써. 얼마나 그게 탐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병인데. 나는 탐욕심 걸린 그 탐욕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 보면 암이 한 30종류 암이 다 걸린 사람보다 더 안 좋게 보여.
무슨 뭐 위암, 무슨 뇌암, 척수암, 뭐 전립선암, 쫙다 걸린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야. 그러니까 얼굴 사람 꼬라지가 안 나와. 얼굴이 그 사람 꼬라지가 안 나온다니까. 사람 꼬라지가 나오나? 사람 모양 자체가 안 나오지. 왜 탐욕심을 갖다 치료하고 성질을 치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치료하려고 그걸 안 하니 너무나 한심스러운 모습이라. 하나만 더 하죠. 탐진치의 삼독분내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사람 모두를 고통 속에 쳐넣는데 이 고통을 치료할 약마저도 세상 천지 그 어디도 없다면 얼마나 암담하리. 이게 이제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고통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떤 원리로 오는지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아주 옛날 사람들은 고통이 오는 것이, 우리가 고통이 오고 외롭고 두렵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왔다 생각했냐면 이 산에 신이 있고 물에는 용왕신이 있고 나무에는 목신이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신이 많아. 뭐 고무신은 없더라 맞다. 신이 많아. 무슨 뭐 이런 신 저런 신 뭐 조항신 부뚜막신 뭐 해가지고 신이 많아. 그 신이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부뚜막에 우리가 이게 세균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부뚜막에 조항신이 노하면 설사가 나는 줄 알았어. 조항신이 노하면 설사가 나. 그러니까 조항신한테 물을 맨날 떠놓고 빌어야 돼. 빌어야 돼. 현미경 가지고 이제 그 세균을 모를 때는 산이 맨날 무너져 가지고 집이 엎어지고 그래. 불이 나면 그냥 위험하고는. 그러니까 저런 산에 있는 산신이 뿔 따고 나가지고 저런가 보다 산신제를 지내야 돼. 그 산신한테 뭘 갖다 바쳐야 돼. 산신 그거 참 되게 웃기는 신이잖아. 뭘 갖다 바치면 좀 뭐 괜찮고 안 갖다 바치면 불내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그거 참 피하는 짓이야. 또 뭐 바다 신이 있는데 그건 조금만 뭐 어쩌면 그냥 태풍을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뭐 배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바다 신이 또 달래야 돼. 그래서 용왕제를 또 지내야 돼. 그래서 석전사는 용왕제 없앴어요 옛날부터. 예? 네. 뭐 불만 있는가? 용왕 용왕 그것도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한테 빌붙어서 살 생각은 하지 마. 용왕한테 빌붙어서 뭐 살겠어? 산신도 지가 불법이 좋으면 여기 와서 법문 듣고 내 하는 일을 도와야지 있으면 말이야. 뭘 그걸 지가 뭘 폼 다 잡고 앉아서 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토템이즘이라는 게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토템인데 가만 보니까 저것들한테만 끌려다니면 좀 저것들이 뭐라고 그런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 저것들이 성질이 났는지 뭐 어쩌냐. 그래서 그 매개할 수 있는 사람을 샤먼이라 그래. 그 무당이야. 그래서 이제 인디언들 무당들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정령신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 뭐를 갖다 뭐 이 암시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 예언을 해주는 사람을 갖다 이제 샤먼이라 그랬고 대부분 세계 샤먼들이 다 비슷해. 그 이제 중국 쪽에서는 뭐가 발달하냐면 조상신하고 대화를 해.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샤먼이 이제 무당이야. 그래서 맨날 지금도 이제 불교 안에서 불교를 모르는 놈들이 하는 소리가 뭐 조상이 앞을 가로막아서 이제 요따 소리 해서 하는 게 그건 샤먼 정도밖에 안 돼. 그 짜잔한 샤먼밖에 안 돼. 좀 찌질이도 못난 코찔찔들이.
좀 이제 나중에 지나보니까 신이 너무 많아. 뭐 하여튼 신이 한 전 세계로 따지면 한 10,000개 정도 되는데 신도 그 뭐 또 계급이 있다 샀고 뭐 중국에는 뭐 신이 뭐 제석천 있고 뭔 신 있고 뭔 신 있고 뭐 그게 뭐 신이 계보가 복잡해 다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신이 많으니까 이제 신이 한 개만 있는 신이 돼. 한 개가 뭐 신 하나가 전부 다 했다 그러면 그 유일신이잖아. 유일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인도는 유일신과 샴은 토템 신의 중간 정도 되고, 그래서 중간 정도 되고, 이제 회교나 기독교나 이쪽은 이제 유일신, 유대 같은 게 유일신이야.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은 신이 알아서 다 너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뭐 먹고 살라 그러고 뭐 싸우고 그런 것은 싸워도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 상대를 가서 막 죽이는데도 그 신이 알라 신이 그러잖아 지금. 알라 신이 자기를 도와. 그 참 희한하지. 살인을 하는데도 알라 신은 도와줘. 그 신이 좀 폭력적이야. 그러니까 탐욕심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고 집단 싸움을 일으키더라도 자기를 도와준다고요. 부시 같은 놈이 이라크 전쟁하면서 신이 도와주는 신의 명령이라는 거야. 신도 쓸데없는 명령을 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탐욕심을 제어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제어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탐욕심을 제어한다 이 길도 없어. 그러니까 죽은 뒤에나 천국을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로지 불교만이 뭐냐면 탐진치를 갖다 제거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야. 실제로 제거해서 니르바나 평화가 이루어졌고 마음의 평화도 이루어졌고 세상의 평화도 이루어졌고 이것만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인간 세계에서 평화를 담보할 수 있고 사람을 갖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 행복도 절대 불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물질적인 걸 가능할 때 여러분 1,00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1조가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그 커트라인이 어디야? 아이고 나는 한 10억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웃기는 소리지만 10억 있어 봐봐. 20억 있으면 좋겠고. 커트라인이 없어. 욕심이라는 건 커트라인이 없는 것이 욕심이야. 커트라인이 있으면 욕심이 아니고 법이 되지. 그 정부가 헌법을 만들어 놓고 형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커트라인을 이씨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리고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불교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의 삼독본에 단 한 가지만으로도 세상 사람 모두 이 탐진치의 탐욕심 하나가 사실은 70억 인구를 갖다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이게. 내 욕심에다 부처님이나 또 신이라는 이름을 갖다 하나 더 씌워버리면 더 문제가 생겨. 제발 욕심에다가 그런 거 부처님 갖다 붙이지 말라고. 복빌로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지 욕심을 성취하기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마저도 지 욕심에다가 이용해서 써먹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나쁜 것들이라. 부처님을 갖다 아주 떡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분노심 하나만 가지고도 왕이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 된 사람들은 특히나 화를 안 내야 돼. 김정은이 뭐 어린 놈이 그냥 나이도 30 얼마밖에 안 된 놈이 뭐 지 고모부 죽여놓고 그냥 얼굴이 공식 석상에 나와서도 얼굴을 찌그려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보통 위험한 인물이 아니야, 그거. 성질을 그렇게 내면 되나? 그럼 전쟁이 일어난다고. 옛날에 왕이 성질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 물론 뭐 신하들 좀뭐 맞긴 하겠지만도 그러나 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해. 지금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전쟁하겠다 그러면 한다고. 그러니 막강해. 히틀러도 아주 독일 국민이 아주 원해서 뽑아놓은 투표해서 뽑아놓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근데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이게 탐진치 한 가지만 하더라도 집은 그 개인 뭐 사회 전부 다 이 70억의 인구를 갖다 고통 속으로 다 몰아넣는다고.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만약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이 방법을 개발을 안 했다 그러면 아마 불교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나고 이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물론 가정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지만 역사는 수많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도. 적어도 불교 공부를 갖다가 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폭력적이 옛날에는 안 왔어. 전쟁을 막으려고 그랬고 애를 써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그랬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